사랑하게 되면은 이제 함께 하고 싶고 또 주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시잖아요.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 하면은 한 해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내줄 정도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들을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상을 분향하더라.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천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1000마리의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은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 소원이 뭐냐 이 말이지요. 9절을 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것을 재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종이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소원을 아뢰는 거죠. 그게 듣는 마음이 뭐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다른 책에는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을 달라는 거죠. 그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 1000마리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것에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을 받으니까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 소원을 물었는데, 다른 걸 원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재판하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그가 원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3장 13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너게 구하지 아니한 무엇 같이 줬다?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몸이 아프면 건강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 또 돈이 없으면 돈이 필요하겠고,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그렇잖아요? 육신의 것, 이런 육신의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제가 강조했잖아요. 주님과 하나 되어서 누구의 마음을 갖는다?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은, 주님의 마음만 갖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환경은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에덴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만 하면은. 그냥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 마음만 되면은, 솔로몬도 자기가 세상 것을 구하지 않았잖아요. 나에게 뭐 부귀 영화를 주세요. 나에게 이걸 해주세요. 이런 육신의 것들을 구하지 않고, 정말 주님,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이거 기도한 거예요, 이거. 주님 마음을 좀 갖고 싶습니다. 주님, 나는 다른 것보다도 주님 마음 되어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내가 살고 싶습니다. 주님 마음 가지고 내가 살고 싶습니다. 주님 마음을 주세요. 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 주세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때로는 내가 건강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르보니게 여인 잘 알지요? 몰라요? 수르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자잖아요, 이방 여자. 이 여자는 지금 자기 딸이 귀신들, 여러분, 자기 자녀가 아파가지고 맨날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그 수르보니게 여인 심정을 알겠어. 여러분, 그 귀신 들려가지고 가끔 TV에 보면은요, 그 딸이 귀신 들리니까 무속인을 찾아가고 누구를 찾아가고 막 찾아가다가 결국 그 딸이 죽었어. 뭐 굿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게 TV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부모의 마음은 자기 자식이 아프면은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데는 다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수르보니게 얘기는 자기 딸이 귀신 들리니까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지금 내 딸이 귀신 들려 죽게 되었으니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개들에게 뭘 줄 수 없다? 떡을 줄 수 없다. 나는 개들에게 떡을 줄. 그러니까 이 수르보 여인은 개라는 것은 이방 여자를 향해서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 나는 이방 여자들이 구하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건 내가 주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 이방 여자를 개 취급해 버렸잖아요. 그죠? 나는 개들에게 떡을 주지 않는다 이 말 하잖아요. 얼마나 더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그런 자존심 상하지, 그런 어떤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상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는다?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이겁니다, 이거. 그 주님이 감동을 받잖아요, 주님이. 뭘 보고? 그 믿음을 보고. 감동을 받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딸을 고쳐주시잖아요. 그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주시잖아요. 그 수르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에게는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뭘 받을 수 없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게 구원은 오직 누구밖에? 예수님밖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요,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감동을 받았잖아요. 또 딸을 고쳐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딸을 고치겠다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개 취급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를 시험해 본 거예요. 정말 네가 믿음이 있는지, 정말 네가 그 딸을 고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그걸 주님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이방인에게 내가 떡을 줄 수 없다. 내가 개들에게 떡을 줄 수 없다. 자,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뭐요? 주님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근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주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주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은
수르고니기에 따른 고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을 보셔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잖아요.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나를 봅니다. 나를. 복음은 누구를 보게 한다? 나를 보게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댔잖아요. 다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에요. 근데 이 율법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보게 합니까? 자꾸 남을 보게 해요. 남을. 어? 왜 당신은 그렇게 살아? 왜 당신은 그렇게 해? 어? 자꾸 남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남을 보지 않아요. 나를 보는 거예요. 어? 나 때문에 내가 부족했어. 어? 내가 부족했어. 어? 나 때문에 자기를 보게 만드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허물이 보입니까?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허물을 봤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해주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 그게 복음 안에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허물을 보면 자꾸 판단을 하잖아요. 자꾸 정죄를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 안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통해서 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표준 세번역으로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 칼보라도 더 날카롭소.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뭐 한다? 꿰뚫어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간절과 골수를 쪼개 그 마음 속에 품은 뭐요? 생각과 속셈을 다 드러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를 보게 만들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할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기록된 말씀은 의문이에요. 의문, 율법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고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내 심령 안에 있는 나를 보게 만들어요. 그게 드러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뭐예요? 내가 벌거벗어지잖아요. 숨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내가 다 벌거벗어요. 그래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나 같은 사람. 저는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나 같은 사람. 내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 내가 목회자로 설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보다도 더 훌륭하지도 못하고요. 정말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깨끗하지도 못해요. 정말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놓고 고백하고 주님, 나는 주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고백 앞에서 주님이 나를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잘나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응? 우리가 많이 배워서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뭐가 있어서가 쓰임받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한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내 안에서 나타내시고 주님이 일하소서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가니까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행은 뭔지 아세요? 나를 감출 때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를 감출 때. 응? 나를 감추고 내 겉을 자꾸 포장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불행이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감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요, 의인이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감출 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그래서 네 죄를 뭐 하면은, 자백하면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할 때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불행은 뭐냐면, 나를 감출 때 자꾸, 이게 감추다가 이게 속에 있는 것이 딱 드러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견디지 못하니까 다 존경을 받잖아요. 그분이 하신 일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잖아요. 특히 그 여성들의 성폭행 문제를 변호사로서 많이 공직을 세우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뭐요? 그게 걸려들어서 그게 이제 드러나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잖아요. 어?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누구나 인간은 다 뭡니까?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깨끗하다고요? 뭐가 깨끗합니까,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다 주님 앞에 서면은 다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살 때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속이잖아요. 마귀는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무슨 영이라 그랬어요? 거짓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저는 처음부터 뭐한 자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무슨 장이다?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거짓의 영입니다. 마귀. 자꾸 속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마귀한테 속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는 속이는 영이니까 거짓의 영이니까 자꾸 속이잖아요. 숨기고 속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어? 그래서 위선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위선이란 말이 뭡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요? 그 속은 내면은 전혀 다른 것이거든. 전혀 다른 모습의 어떤 내면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살잖아요. 근데 그 내면의 것이 딱 드러났을 때 위선자라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과 속이 주님 앞에서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본다 그랬어요?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본다? 중심을 본다. 성경 말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사무엘상 6장 7절을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냐. 나는 나의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않으니 사람은 뭘 보세요? 외모를 보잖아요. 그죠? 외모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본다? 그 중심, 우리 내면을 봅니다. 우리 중심을 봅니다. 우리 중심. 예. 그러니까 우리 속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변화돼요? 안 됩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 그 기질 안 바뀌어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바뀔 것 같으면 하나님 우리 사람을 개조시켜가지고 구원을 주시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고 우리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내 생명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질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 속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것을 가리켜서 천국되어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뭐해서 살아야 된다? 천국되어.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힘으로 네 의지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네 의지로 네 힘으로 네가 뭘 하려고 해서 내 앞으로 나오려고 하지 말고 네 있는 그대로 네 모습 그대로 내게 나와서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면은 내가 해줄게. 이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주님이 해주시는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율법은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내가 뭘 자꾸 하려고 해. 내가 자꾸 이렇게 선하게 살려고 하고 내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려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다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해. 내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내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내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네 삶에 내가 나타나서 내가 일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게 중요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뭐 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 그래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영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심령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머리로 들어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예수님과 한 생명 되어서 예수님은 머리 되고 나는 몸이 되어 예수님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머리로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제는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 말고 네 생각과 네 마음으로 살지 말고 내가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 사랑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하는 기도를 가르쳐서 생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생수가 우리 심령에 채워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채워지면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누구의 마음이 흘러나온다?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와서 그 주님의 마음에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하고 순종할 때 주님의 일하심은 날마다 보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저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작은 간증인데요. 어제 우리 교회 우리 노회 선배 목사님 아들이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1시 30분에 있기 때문에 좀 일찍 가서 먼저 식사를 하고 결혼식에 들어가려고 해서 이제 식사 자리에 갔는데 우리 노회 목사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하고 참 특별하신 분이 계세요. 저보다 6살 많은 분인데 이분이 이제 교수 은퇴하고 이제 연구소를 차려놓고 지금 연구 일을 하고 있는데
저하고 정말 각별한 사이라서 우리 예지 결혼 때 내가 청첩장을 보냈는데 안 왔더라고. 좀 섭섭하잖아요. 사람이 올 줄 아는데 안 오면 좀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호 결혼 때는 아예 청첩장을 안 보냈어요. 아예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왜? 보냈을 때도 안 오면 또 섭섭함이 생기니까 아예 안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제 거기 왔더라고. 와가지고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하고 막 이렇게 인사하는데 어떻게 지냈느냐 잘 지냈느냐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앞에 앉았던 선배 목사님이 아니 이 교수 왜 이 목사 아들 결혼 때 안 왔어? 그랬더니 결혼했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사실 안 보냈지. 그래서 아니 왜 안 보냈냐? 아니 뭐 예지 우리 딸 결혼 때 내가 청첩장 보내도 오지 않았는데 뭐 때문에 내가 보내? 이랬더니 그 예지 때 우리 딸 결혼 때도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안 보냈냐고 그러면서 막 섭섭해 그러길래 뭐 이제 다 지나갔는데 뭐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랬더니 여기 기다리라고. 내가 빨리 갔다 왔더니 갔다 오더니 나한테 축의금이라고 50만 원 딱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안 줘도 되는데 하고 집어넣었지 내가. 고맙더라고요. 그게 이게 하나님의 작은 거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제 뭐 좀 가물은 상태거든요. 가문 상태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거 꼭 이 목사 혼자 쓰지 말고 우리 사모한테 옷 하나 사입으라고. 그래서 사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거 내가 혼자 써야 되냐? 이거 내가 사모한테 좀 갖다 줘야 되냐? 이게 이제 나중에 안 갖다 주면 나중에 들통이 나잖아 또. 그래서 내가 사모한테 더 많이 주고, 내가 조금 이제 이렇게 해서 사실 그랬는데,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냐면은 작은 거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 출발할 때에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기도하고 출발하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함을 우리가 날마다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언약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새 언약을 이루며 살기로 결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와 목요센터 오시는 주의 종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